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함께 모아놓고 이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그 무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보석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소금과 빛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소금과 빛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회의 좌우명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또 세상에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게 해달라 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먼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원어에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거기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모든 자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벌써 복을 주었으니 그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애통한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을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으니 이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서 내가 먼저 복을 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자세히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른 말로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면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벌써 소금이라, 너희는 벌써 빛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노력해서 소금이 되고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벌써 소금이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벌써 빛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으로서 변하지 말아야 되고 빛으로서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벌써 소금이 된 사람들이고 벌써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그 소금과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소금의 역할을 살펴보면 소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그 소금은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썩어지고 부패하는 곳에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에스겔 43장 2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이나 번제물에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그것에 소금을 치는 겁니다. 썩지 않도록 소금을 치는 겁니다. 안동에 가면 간고등어가 있습니다. 바닷가가 근처에 없는데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한 이유는 그 고등어가 썩지 않도록 거기에 소금을 쳐서 그 고등어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고등어는 며칠 지나면 썩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그 생선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썩어가는 곳에, 부패하는 곳에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말씀합니다. 썩어가는 곳에 너희가 들어가면 썩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언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또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약속의 그러한 증표입니다. 오늘날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사무소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한 법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금으로 함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람들이 증인 앞에서 소금을 한 줌씩 먹게 됩니다. 그 맛이 변치 않는 것처럼 서로 간에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소금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금처럼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욥기 6장 6절 말씀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 달걀 삶은 거 드시죠? 저도 달걀 삶은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찍지 않고 그냥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찍고 먹는 순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요리할 때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심심하면 맛이 별로 없습니다.
뭐 건강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이 있습니다. 그처럼 소금을 맛을 내는 것입니다. 활용점정. 소금이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소금은 맛이 없는 곳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감으로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금은 여러 역할로 쓰입니다. 의학적인 용도로도 사용되고 또 해독제나 소독제로도 이 소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은 인체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언제나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했던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소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썩는 곳에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곳에 맛있게 되는 것이고, 썩지 않도록 그 약속이 변치 않도록 약속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선한 영향력을 소금이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세상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역할을 하며 그곳에 약속을 지키며 그곳에서 맛을 내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 소금과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금이 그냥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가서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그곳에 들어가서 썩지 않게 되려면 그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지 그 음식이 썩지 않습니다. 또 소금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달라면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금처럼 가는 곳마다 썩어져 가는 곳이 썩지 않고 맛이 없는 곳이 맛을 내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약속이 깨어지는 그곳 가운데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약속을 선포하며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금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소금이나 빛이나 그 역할은 똑같은 다른 존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소금이 간접적으로 그것에 역할을 한다면 빛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소금이 소극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면 빛은 적극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예컨대 소금은 은밀하게 녹아져서 역사합니다. 스며듭니다. 그리고 맛을 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밖으로 발산됩니다. 다른 사람이 빛이 나네 라고 다 보게 됩니다. 전등을 켜면 환해지듯이 빛은 눈에 확 띄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밝은 태양이 있을 때 전등을 켜면 별로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두운 밤에 빛을 하나 탁 켜면 밝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살던 데는 영월이라서 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산들에 보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이런 동네들은 다 산 위에 그 마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낮에도 저곳에 마을이 있구나, 저곳이 예루살렘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더 잘 보였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그 산 위에 많은 집에서 등불을 킴으로 그 마을이 환하게 비춤으로 멀리서도 저곳이 예루살렘 성이구나, 저곳이 나사렛이구나 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빛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의 역할을 빛이 하는 겁니다. 빛은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면 욕을 얻어먹지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행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욕을 얻어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인지 알고 찍어 먹었더니 소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섞여 있고 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버려지고 밟혀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바닷물을 정제해서 말리고 그 천일염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땅에서 소금을 캐내는 겁니다. 근데 그 소금을 캐내고 나면 석고하고 섞여져 있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석고도 흰색입니다. 소금도 하얗습니다. 근데 그 석고와 소금이 섞여 있으면 소금을 찍어 먹어봤는데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고가루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정지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소금을 찍어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버려지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하는 곳에 썩지 않도록 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썩어져가는 곳에 썩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맛을 내는 곳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진 않은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빛도 빛을 내야지 그것이 감추어지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등불에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도 쓸모없게 될 위험이 있다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쌀이나 곡식들을 풀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푸게 됩니다. 재래시장 가면 그 곡식을 담을 때 대로 주세요, 말로 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바가지 아시죠? 한 대, 두 대 하는 대바가지, 아니면 말을 담는 그러한 말과 같은 그릇. 저게 보면 이스라엘 시대 때 한 9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바구니였습니다. 저기가 한 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게 말 아래에 등불을 두게 되면 빛이 퍼져야 되는데, 항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불을 두면 빛이 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볼 수 있게 지금 강대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싹 숨어버리면 안 보이는 겁니다. 빛도 그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밝은 빛도 저 말 아래에 두면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빛이 보일 수 있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은 퍼져야 됩니다. 높은 곳에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아래에 있어도 등경 위에 있어도 똑같은 빛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못하든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말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빛을 감추지 마십시오. 빛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불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환하게 비추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고 빛처럼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녹아지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내가 소금이 돼야지, 내가 빛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짠 맛을 내야 됩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빛은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러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도 살아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